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현실화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그 보았던 말씀을 연장해서 오늘 사실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가 야고보서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와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서신 간에 로마서신 간에 서로가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틀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가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세운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그 기둥 위에 석가래를 얹고 흙을 붙이고 그러면서 집을 완성하는 것이 행함으로써 하나의 야고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있다고 보면 창이 세냐 방패가 세냐 어느 것이 좋으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해요. 두 개가 완벽할 때 그 완전한 군사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이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듯이 야고보서가 옳으냐 바울서신이 옳으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호환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불과 여기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한 10분 15분 전쯤에 아무래도 그냥 설교 본문을 바꾸고 싶어서 잽싸게 그냥 마가복음으로 바꿨습니다. 10분 15분 전에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 혈루 근원이 마를 것이다,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꿨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현실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일꾼은 그만큼 또 이윤을 남겨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 받았던 것 땅에 묻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가 받았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겨 버렸고 이 사람을 밖으로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험하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1달란트 받았던 것을 땅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 믿음에 만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릇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전부를 다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조미료라든지 이런 걸 넣고 버무리고 끓이고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요? 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맛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정말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맛깔나는 믿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믿음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만큼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요, 그 교수님이 믿는 학생은요, 그냥 그 과제물 내용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물을 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해가지도 못하고 학교 가갖고 그 통육것을 받아서 막 베꼈는데 베낀 저에게는 그냥 패스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베낀 그 친구에게는요, 비학점을 줬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겠어요. 아니, 교수님은 내 거 베낀 치상절하고는 그냥 패스 시켜주고 왜 나는 비학점밖에 안 두지? 이런 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저를 잘 보신 거예요. 최상철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 자랑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누구 한 사람을 보면 그냥 믿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보고 나서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닿으면 그 사람이라면 그냥 보증 수표가 돼야 돼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밑그림과 같습니다. 생각은 설계도와 같다고요. 예,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 의식적으로 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무조건 눈을 감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이건 영적인 부분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뭐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밑그림과 같고 설계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밑그림,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설계도만 딱 돼 있으면 집이 지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설계도상으로 이와 같은 집이 이미 지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라는 이 도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착오 없이, 흔들림 없이 이런 집을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차 없이, 틀림없이. 이것이 바로 설계도예요. 작년 5월 달인가요? 중국에서 75층 건물이 얕은 게 아니잖아요. 이 75층 건물이 한 두어 번 갑자기 흔들렸어요. 이 75층 건물 내에 탁자 위에 있는 물컵 같은 것이 흔들려가지고 컵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지더니 위에 있는 물건이 쏟아져 내리고 비로소 천장이 갈라지면서 이 흙 같은 것이 쏟아져 내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75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순식간에 이 대피를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얼마나 놀랐겠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75층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가 완성이 되기도 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건물을 짓을 때 한 업체에서 짓는 게 아니라 한 업체라도요, 그 여러 그 공사에 이렇게 분담을 해주거든요, 업체에게. 그러면은 또 용역을 받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설계도가 완성도 되기 전에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도를 공사하는 그 업체 측에 넘겨주기도 전에 막 건물이 지어져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설계도가 없이 짓다 보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짓고, 조금 커졌으면 줄이고, 좀 줄여졌으면 다시 키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짓는 데서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수시로. 이 금이 가가지고 이 흙덩이가, 이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릴 정도로. 왜 그랬느냐? 설계 도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설계 도면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미천인 거예요, 생각이. 할렐루야.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장차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이 설계도고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할렐루야. 생각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꿈을 꾸는 것이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그 인생이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영적이면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부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육신적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 근데 구하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것까지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만하지요. 아닌 척하지만 주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로 믿음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 생각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육신적으로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영적으로 간절하고 영적으로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아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을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우리 생각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생각하고 이 반복되는 이 생각은 한참은 높은 생각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나쁜 이 감정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다 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 유발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열차로 말하면
객차와 기관실과 같아요. 객차는 기관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기관실은 우리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차는 무엇입니까? 기관실이 끌고 가는 거지요. 이 기관실은 감정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인데, 생각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까지 갈 때 이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갔는데요, 차 안에서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파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장사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신가 해서 그 열차 앞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문을 열었어요. 제가 이제 객차인지 알고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안에 송아치보다 더 큰 것들이 그 객실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기관실이더라고요. 그 차를 움직이는 엔진 하나가 이 강대상 약 2배 정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거야. 이렇게 객차 안에 꽉 찼어. 그것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힘을 내서 이 기관실에서 움직이니까 그 객차를 그냥 쭉 매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기차를 끌고 가는 힘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 그 큰 엔진에서 나오더라고. 그 기관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기실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실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감정은 생각의 방향과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처신을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생각에 가득 차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 말씀 읽기를 언제나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교회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충성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11조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11조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11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11조 헌금 안 된다는 거죠. 이 11조가 무엇이냐? 마지막 믿음인 거예요. 믿음. 11조, 우리가 뭐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다,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오감 따라서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으로 느끼고 촉각으로 느끼고 이런 것에 만족한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 두세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7시에 이제 그 KBS 뉴스도 나오고 MBC 뉴스도 나오거든요. 잠깐 뉴스만이라도 들어야지 하고 이 뉴스 채널에다가 이제 맞춰놓는 수가 있어요. 제가 흔히 맞춰놓는 것이 97.3 KBS 뉴스를 딱 한 20분 정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끄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이 세상 방송 안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KBS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방송, 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스타트가 세상적인 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지다 보면 그날 하루 종일 이 주파수가 그 세상적인 주파수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뭐 신문 봐지고 이것저것 뉴스 봐지고 막 그러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그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진짜 무지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아침 시작하면서 주파수를 106.9라든지 뭐 이런 이 기독교 채널에다 맞춰놓고 성경을 먼저 본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주파수가 하루 종일 영적인 거예요.
거룩해요. 그날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도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사실 공부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일하면서. 그런데 저도 어떤 때 가끔은 막 지치고 힘들 때, 그러면은 가끔 이제 이 유튜브에서도 이 동물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걸 잠깐 봐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색다른 이렇게 좀 쉼 같은 걸 얻게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제 성경 같은 거 잠깐 덮어놓고 이제 뉴스도 이렇게 잠깐 들어보고, 그러면 신선하게 쉼을 얻는 것 같은데 그게 쉼이 아니더라고요. 그 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에 잠깐 내가 집착하면 그것이 신선한 쉼 같은데, 그게 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잠깐 30분 1시간, 길면 1시간일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방송에 딱 나가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좋네. 그러면 얼른 마음을 돌아와요. 그래서 설교를 듣든가 음악을 듣든가 그러면서 잠을 딱 잡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영적인 것에 항상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을 현실화하자 하고 있어요. 믿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아십니까? 네, 지렛대. 이 지렛대는 이 작은 힘으로도 이 무거운 물질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지렛대 많이 이용해 봤는데요. 힘이 없을 때 돌 같은 걸 굴린다든지 이렇게 한쪽 것을 들고 이럴 때 이 지렛대를 쓰게 되면은요,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장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지렛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익숙해졌던 것이고 시골에서 익숙해진 그런 연장인데, 여러분, 우리 말이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약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도구도 없어요. 그럴 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할렐루야. 말인 거예요. 말이 능력이고 말이 생명이고 말이 치료예요. 언젠가 올림픽 때인가 펜싱 선수가 우리나라 남자 펜싱 선수였었어요. 그런데 펜싱이라는 것이 상대편 선수하고 이 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 칼을 들을 힘마저 없이 지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선수가 칼을 들을 수 있는 힘마저 없이도 손목에 힘이 풀리고 막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지쳐 있었으면서도 자기만의 소리였는데 그것이 마이크에 잡힌 거예요. 그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수가 역전을 시키면서 무려 5점인가를 한순간에 따내면서 역전해가지고요, 금메달을 먹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금메달 먹은 것보다도 더 유명했던 그것이 뭐냐?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쳤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망했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 괜히 했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손해났네. 망했네. 잘못했네.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말만 하라니까요. 나는 나을 수 있어. 나는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수 있어. 2022년도 올 한 해는 정말로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 나는 올해 하나님 응답받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해.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말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만 하세요. 온몸에 굴려 씌운대요. 긍정적이고 살리는 그 말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합니다.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요. 여러분 이 바다에 큰 배가 떠서 다니는데 그 배를 누가 움직입니까? 그냥 그 배를 움직이는 거는요 조타소라고 그러나요? 그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를 가지면 위에서 돌리면 밑에서 조작이 되는 거죠.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큰 배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입니다. 말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돼요. 태양의 에너지가 이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생명 에너지는 곧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이 말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대뇌가 그 듣고 그대로 명령을 하면 우리의 모든 몸이 그 말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뇌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 말은 뇌세포의 98%의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말 한 대로 뇌세포가 영향을 받는데요. 그게 98%랍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우리는 어떻게 살리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 흑인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사촌에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항상 했던 말,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디자인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다니까요. 작은 그 시골 교회의 주일 미사에서 그 신부를 돕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소년의 뺨때기를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썩 물러가 이 녀석아. 다시는 제단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실제로 그랬는데 이 소년이 이 신부에게 뺨을 맞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그 독재자 대통령 요시프 브리즈 티토라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프 브리즈 티토, 이 유고슬라비아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옛날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 독재자 요시프 브리즈 티토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 포도주 잔 그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신비하게 뺨때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욕을 해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후에 공산주의 그 독재자가 되어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자기 그 사상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 숙청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하고 친구였대요. 아주 김일성하고 단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뱉어내는 말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은 정말로 살리는 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밑그림이라면, 이렇게 밑그림을 그렸으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선포했다면 이제는 움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밑그림이라고 본다면 행동은 덧칠하기와 같아요.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기도는 열심히 빡세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해 놓고 나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질 않고 기도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것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힘없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씨앗이라면 싹이 나기 위해서는 땅에 심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행동이고 이것이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래요.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실천 없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싸우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다고 그래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싸움으로 평화를 지켜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천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내가 말을 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말하고 누구보다 아는 척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나는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말씀도 많이 알아. 늘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안 해. 이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라면 어떻게든 먹으라고 설명을 하고 막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몸에 좋다 그러면 그 약을 막 설명을 하고 이 약 먹어야 산다고 막 그 강제로라도 어떻게든지 그 약을 먹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 빠지는 약이 있어요. 살 빠지는 약.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살 빠지고 날씬해져요. S라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 권하는 거예요. 진짜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데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 머리가 나요. 그러면 막 권해요. 자기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어린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하고 키가 쑥쑥 자라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강요해서라도 그것을 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에 있어서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덜 만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해요. 꿈도 꿔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많아요. 좋은 말도 해요. 그러나 행동을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서서 행동을 하질 않아요.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감남산에 이 감림산, 울산 쪽인가요? 경남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용란 원장님이신데 이 기도원 사역이 50년이 넘으셨어요. 올해 83세인가 84세예요. 이 사람이 27살 먹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유학을 못 가게 하시고 황무지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셔가지고요, 유학을 하고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막 이어 나르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기도원을 세웠는데 어떤 때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그곳에 가서 기도원에 자려고 보니까 막 늑대나 호랑이가 나온다고 하고, 그 워낙 산세가 험해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강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집이 지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무서워가지고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밤이 되면은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산에서 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요. 몇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주변을 돌면서 그 이용란 전도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늑대하고 얘기하면서 늑대하고 함께 기도를 해요. 늑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 3시 되면 이제 나 기도할 때 됐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 가. 늑대한테 얘기하면 늑대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되면 늑대가 또 나타나서 빙빙 돌면서 악한 것들을 늑대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늑대들을 보내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이용란 전도사가 27살 먹어가지고 막 땅을 파고 돌을 이어 나르면서 막 기도원을 짓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멘트 벽돌 찍는 그것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로 받은 것을 벽돌 찍는 기계를 사왔는데 모래가 없는 거예요. 모래가 있어야 벽돌을 찍어서 집을 짓지. 하나님, 이 벽돌이, 이 모래가 없어요. 돈이 없고 모래가 없어요. 밤새 기도를 했더니 그냥 막 하늘에서 비가 그냥 엄청나게 내리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마당에 그냥 산 위에서 쓰러져 내려온 모래가 가득 고여 있어가지고, 야, 모래 왔다 해가지고 그 모래를 가지고 시멘트를 섞어서 벽돌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좋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내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랬으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안 합니까? 왜 국가에서 이걸 안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은혜를 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국가에서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큰 교회에서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하면 되잖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라요.
예,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적어 놨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어저께 제가 수요일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야고보 그 기자가 누구를 예로 듭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드는 거예요. 행함을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가 아끼고 생명같이 여기는 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지 않느냐.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보아라. 이스라엘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내보내게 되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내보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고 말했으면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5장 이 혈루병 걸린 여자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 병을 보이면서 고치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못 고쳤어요. 자기 재산만 다 날라가고 많은 의원들에게 병을 보였지만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뛰어나가면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것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인 살리는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대어도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사람들 숨어서 뒤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근원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서 자기 옷자락을 누가 만졌는지 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혈루병이 나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이 여인은 벌써 생각 자체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에이 내 생각일 뿐이야, 예수님에게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실로 하는 것은 생각이 올바르고 말이 온전하고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2012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